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지금은 오곡백과가 물이 익어가는 추수의 계절 가을이며 은행이 피 노랗게 물든 가을에 낙엽을 밟으며 동심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계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그 때를 정하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봄에 수확하는 딸기처럼 봄과일이 있고 여름에 수확하는 수박 같은 과일이 있으며 가을에 수확하는 과일이 있는 것처럼 모든 만물은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철에 과일이 몸에 좋은 것처럼 계절에 맞게 피는 꽃처럼 자신의 때에 피어나는 꽃이 아름답지만 자신이 피어야 할 때를 기다리는 것 또한 아름답습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름에 피는 꽃은 봄에 핀 꽃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시간 현재가 중요하며 비교하지 않는 자기다움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봄꽃은 봄꽃대로, 이런 꽃은 이런 꽃대로 때를 따라 자기만의 모양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피어납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의 의미가 바로 현재의 순간이 소중하며 과거와 비교하지 않고 다른 것과 비교하지 않는 나만의 색깔이며 자기다움입니다. 또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는데 영혼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경험하지 않은 세계입니다. 영혼이라는 말의 히브리 어원을 보면 그 뜻이 숨기다, 감추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이라는 말은 미래에 감추어져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스럽고 또 감추어져 있기에 그러므로 영혼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인간은 꿈을 먹고 사는 동물이라고 어떤 사람은 인간을 정의했습니다. 성경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는 방식은 약속의 말씀, 곧 소망을 붙잡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방식이었는데 히브리서 16장 9절 말씀을 보면 소망이 영혼의 닻이라고 말하며 그것이 우리를 휴장 안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합니다. 또 빌립보서 2장 13절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꿈꾸는 것 중에서 하나가 이 땅의 삶 이후에 영혼을 사모하며 영혼을 꿈꾸게 창조하셨습니다. 저는 영혼이라는 말의 대비되는 개념은 현재이며 현재가 있기에 영혼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또한 영혼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영혼이라는 말 속에는 시간의 개념이 필요 없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시간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서 하나님은 왜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을까요? 샤넬이나 루이비통 같은 유명 브랜드들은 제품을 고급스럽게 만들어서 고가에 판매하는 것을 마케팅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럭셔리라는 말은 고급스럽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샤넬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럭셔리의 반대말은 천박스럽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흔한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흔하면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시간의 소중함을 잘 모르는 것은 매일이라는 시간이 공짜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이라는 시간이 귀중한 것은 우리 일생에서 다시 올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가장 럭셔리한 순간이며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가장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라는 현재의 순간을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선물은 받음으로 그 자체가 기분 좋은 것이며
선물은 값없이 받은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솔로몬은 세상에서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려보고 말년에 우리 인생을 헛되고 헛된 인생이라고 말을 했으며, 또한 어떤 부귀와 영화를 누려봐도 만족함이 없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헛된 존재임을 고백하는데,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 되는지를 소개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리학에서는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으며 인간도 관성의 법칙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움직이는 것은 계속 움직이려는 속성이 있고 정지한 상태는 계속 정지 상태에 있으려는 속성이 관성의 법칙입니다. 인간도 이와 같이 익숙한 것을 좋아하고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며 편안함을 추구하려는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낯선 환경으로 몰아가시며 새로운 곳으로 밀어넣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고난을 변화의 기회로 만들어 가고 위기의 순간에 더욱 빛나는 그것이 바로 참 믿음이며 그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저는 나의 삶에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나름대로 해석을 하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지를 묻고 때로는 의문의 시선으로 바라보곤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그 이유가 있으며 또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인들의 시간에 대한 관념은 두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오늘이라는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는 하루라는 흐르는 시간, 이 세월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말한다면, 카이로스의 시간은 나에게 의미가 있는 시간으로, 즉 나만의 특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오늘이라는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크로노스의 시간을 나에게 주어진 나만의 의미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마음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인도하는 방식은 특별한 데가 있는데, 혹시 오늘 나의 하루, 이 하루가 힘겨운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를 낯선 곳으로 낯선 환경으로 몰아가시면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운행하고 계시고 훈련시키고 계심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범세의 때가 있다고 말하며 또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인간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인간으로 하여금 장래일을 알 수 없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로 내일을 알지 못하게 한 것은 신비이면서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나에게 내일을 아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아름다운 단풍이 온통 물들어 있는데 이제 낙엽이 떨어지면 곧 겨울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슬퍼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을 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때를 언제나 감사하고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때를 바라보고 그것을 선하고 아름답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인생을 잘 살아가는 지혜임을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소중한 하루임을 알고 시간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오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하루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현재에 살며 현재가 있으므로 영원히 이 존재 가치가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이 소중한 시간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오늘이라는 시간을 선물로 받았으니 감사하며 잘 사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이 시간 가장 소중한 선물 이름을 알게 하시고 이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살게 하소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길로 인도할지라도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믿음으로 알게 하시고 지금이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타이밍으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